오늘은 잘못된 열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눈과 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있으니까 볼 수 있고 또 귀가 있으니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생각을 해서 어떤 결론을 우리 마음에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죠. 보고 들은 걸 생각해서 내가 뭐라고 말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정탐꾼과 같은 사람, 즉 남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의 5 정탐꾼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긍정적이었다는 것은 좋지만 이들에게 잘못된 열심이 있었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신앙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혼합된 신앙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된 신앙입니다. 신앙은 순수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갖고 있는 한갓 장식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점이 없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보면 이것이 진짜 옳은가가 아니라 옳다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사실은 자기한테 이기적인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으로 시대가 어지러워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살면서 계속 느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옳은 길을 추구하고 옳은 결정을 내린다기보다 그 순간에 생각하는 게 이게 나한테 유익하냐? 아니냐? 그리고 결정할 때 표 하나 던지는 걸 보면 이게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표를 던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이제 교계 지도자들의 모임도 그렇고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 보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에 더 합당한가? 그래서 순수하게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결정한다라기보다는 모든 결정이 이게 나한테 유리한가를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이기적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곳곳마다 이상한 것을 많이 보게 되고 불법이 성하면은 뭐가 식는다고 예수님이 그랬죠? 네, 사랑이 식는다. 사람이 자꾸 이상한 짓을 하면요, 내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참으로 사람을 사랑하기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 옳은 일을 하면 사랑하는 게 쉬운데 자꾸 불의한 일을 하고 자기만을 위한 거를 하고 이러는 게 보여지는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들이 하던 거를 참조하고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 정탐꾼들이 권고를 합니다. 정탐꾼들이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600명이랑 함께 가고 있는데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이 정탐꾼 5명이 600명의 용사들에게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물론 자기들로서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을 하겠죠. 얘기를 하는데 이 집에 에봇이 있다, 드라빔도 있다, 그리고 새긴 신상도 있고 부어 만든 신상도 있다. 이걸 너희가 아느냐. 신상도요, 이렇게 새긴 게 있고 부어 만든 것도 있고 하여간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그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게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죠. 보통 사람은 만들면 안 됩니다. 물론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보통 사람이 만들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론의 후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걸 자기들 멋대로 합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었어요. 새기는 우상도 만들고 신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부어 만든 신상도 있고 이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게 어떤 상이냐는 설명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여간 이거는 하면은 안 되는 일이죠. 우리가 십계명을 잘 알지 않습니까? 다른 신을 둬도 안 되고 우상을 만들어도 안 되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거를 만들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통일 왕국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있고 솔로몬이 다스리고 그러다가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쪽에서 수는 더 많지만은 남쪽 유다에 그 성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특별한 절기가 되면 다 글로 가니까 마음이 글로 갈까봐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래서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다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금송아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었죠. 우리는 흔히 그때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 전에 이미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보셨죠? 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는 전형적으로 그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건 전 국가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나 여기에서도 시작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지 않아도 여기저기서 또 뭐 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어쨌든 여기 이런 모습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얘기하면서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단지파인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집에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버려야 되죠. 표정들이 아니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한 번은 아버지 제가 대통령이 될까 싶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대통령 왜 되려고 그러냐, 목사 될 사람이. 내가 대통령이 돼서 우리나라를 정화시키려고요. 뭐 할 건데? 그래서 모든 불상을 다 없애버리려고 그런다고. 제 아버지가 놀라셔가지고 그러면 안 된대. 목사님이신데 그거 국보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세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러면은 너 쫓겨난대. 쫓겨나도 상관없습니다. 하면 되니까 안 된대. 자꾸 저를 설득하셔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대. 그럼 안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날로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잘 모르지만 그냥 순수한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잘못된 거 있으면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뭐 그 당시만 해도 불교가 훨씬 셌으니까 더 쉽지 않은 거지만 지금은 또 좀 바뀌기도 했지만 지금도 이런 말 잘못하면 큰일 나죠. 그런데 그 당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거 없애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기드온 때에도 뭐 바알 섬기는 것도 있고 뭐 이상한 것도 있긴 한데 그거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건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를 없애야 되겠다. 이게 마땅히 할 거다라고 생각했냐면 그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거를 얻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거느리고 미가의 집으로 향해서 그 15절 16절에 보시면 내용이 나오는데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5 정탐꾼이 이제 인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일부러 여기에 이제 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문안했다. 그 청년 레위 사람에게 문안을 한 것입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아멘. 여러분 그냥 보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우리 교회 앞에 혹은 뭐 저희 집 앞에 갑자기 군인이 왔어요. 6명이 와도 놀랄 텐데 60명이면 더 놀라겠죠. 근데 600명이 왔어요. 그것도 무장을 하고. 놀라는 게 정상이죠? 아닌가요? 약간 놀라야 정상이죠. 무슨 일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무장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압감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를 위협하려고 온 것 같지도 않고 잡으러 온 것 같지도 않긴 한데 예의를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여간 600명이 있으면 좀 중압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것도 무장한 군인들이. 그러면서 이 5사람이 새긴 신상 그리고 에봇, 드라빔, 부어 만든 신상 이거를 가지고 나옵니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죠. 5 정탐꾼이 남의 집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새긴 신상, 에봇, 드라빔, 부어 만든 신상 이거를 가져갈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근데 여러분 도둑질이 아닙니다. 도둑질은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몰래 하는 게 도둑질입니다. 대놓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날강도라고 그래요. 날강도. 강도는 협박을 해가지고 가져가는 게 강도예요. 도둑은 몰래 가져가는 거고 그러니까 구별하셔야 돼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적어도요 도둑은 나를 무섭게 하지는 않아요. 살짝 가져가니까. 그러나 강도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선 칼, 미국 같으면 총 갖고 들어옵니다. 진짜로. 총 갖고 하고 막 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두렵잖아요. 그냥 몰래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완전 날강도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제사장이 한 명이 있고, 물론 제대로 된 제사장은 아니지만 하여간 이 사람하고 600명의 군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하고 대면하는 얘기가 나오죠. 제대로 된 사람은 아니지만 제사장이 질문을 합니다. 18절에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보면 17절에 있는 말씀이랑 사실상 동일한 말을 상당하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가지고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제사장이 묻습니다. 당연히 물을 만하죠.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당신들 뭐 하시오? 이 5사람은 이 사람이 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왔을 때도 봐서 자기 사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근데 내가 여기 있으려면 이게 필요하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는. 그렇죠? 자기 입장에는 이게 다 필요한 건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걸 들고 나가는 거예요. 들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보는 데서 갖고 나가면은 더더욱 안 되죠. 그러니까 한 말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제가 예전에 미국 뉴욕에 있을 때 한 번은 이제 아침에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제가 먼저 이렇게 식사하는 데가 밑에 있었는데 위로 올라오는데 저기서 문 쪽에서 어떤 흑인이 저를 보더니 Get back! 그런 게 뒤로 가! 웃기잖아요. 왜 날더러 뒤로 가라 그래. 지가 뭔데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나요? 그냥 갔더니 Get back! 그러면서 자꾸 그래요. 내가 뒤로 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당신 누구냐? 그러면서 그랬더니 요걸 씩 하고는 그냥 이제 나가버려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총을 들고 있었어요. 진짜 총. 그리고 제가 없을 때 그 위에서 총 한 발도 쏘기도 했고 근데 난 못 들었어요. 멋모르고 그냥 가다가 맞아 죽을 뻔했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걸 느낍니다. 실제적으로 삶의 많은 부분에서 보면 내가 죽을 만한 일이 많았으나 주님께서 나를 아직도 살려두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보면 제가 그랬던 이유가
우리 한국 교회인데 흑인이라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자기가 큰 소리 치면서 절로 들어가려는 둥 이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했던 건데, 자, 이 사람이 자기도 말을 하죠. 게다가 이 사람은 아는 사람이니까 뭐 하는 거냐고 이걸. 그랬더니 정탐꾼들이 희한한 제안을 합니다.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말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잠잠하라 그래요. 잠잠하라 그럴 때 큰 소리로 말했을까요? 작게 말했을까요? 그렇죠. 잠잠해! 이랬을 리는 없잖아요. 잠잠하라. 쉬! 이런 거예요. 내 손을 입에 대라. 이게 뭐냐면 이 일이 지금 조용히 진행되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서는 다 보여지는 거지만 이 주인에게는 조용하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약간 도둑같이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게 제안을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옳은 일은 아니지만 굉장히 끌릴 만한 좋은 제안을 하는 거죠.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좋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제사장으로 있는 것하고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자기네가 단지파니까 우리 전체의 제사장이 되면 훨씬 좋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시 제안을 하는 것인데 선한 것은 아니고 악한 것이지만 하여간 이 제사장이 듣기에는 이렇게 좀 마음이 상당히 혹한 그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잠언에 보면 잠언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잠언 1장에 나오는 딱 그 얘기랑 똑같아요. 그 흐름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끼리 해가지고 우리 이 교회 팔아먹고 우리 나눠 먹읍시다. 그럼 돼요? 왜 아무 말들이 없으실까? 목사님 많이 떼줄게. 그래도 하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근데 이 잠언 1장에 보면은 악한 자가 꼬시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남 속여가지고 돈 좀 많이 벌자. 그래가지고 우리 많이 챙겨가지고 서로 나눠 먹자. 그럴 때 손잡지 말아라. 이게 잠언 1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얘기하는 세상의 지혜하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는 기회만 있으면 그 사람이 권력자든 뭐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든 하여간 어떤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선한 계획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우리 손잡고 하자. 그리고 같이 나누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손잡지 말아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러면 바보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게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받아야 될까요? 아니죠. 이게 악한 제안이냐 선한 제안이냐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오해하지 마실 게 나한테 무슨 선한 제안이 있는데 선한 걸 무조건 받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지금 일단 도둑질, 강도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절 마지막 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이게 참 특이한 얘기입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이 어땠다고요? 기뻤다. 야,
이 사람은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계산적이죠. 그렇죠. 한 집안의 제사장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낫죠. 우리로 치면 그래도 한 도에서 이렇게 해주는 건데, 그 좋잖아요. 근데 그게 큰 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바르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됩니다. 바르지 않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여러분, 그냥 가면은 그거는 그리 큰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거기서 기뻐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사람은 본래 빈손으로 여기 왔잖아요. 빈손으로 가야죠. 그런데 여기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큰 재물을 슉 해가지고 들고 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악한 것이죠. 아니 뭐 저쪽이 제안해서 나 여기 있기 싫고 가겠다까지는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갈 수 있잖아요. 뭐 내 발로 왔고 내 발로 떠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거를 샥 해가지고 도둑질 해가지고 쭉 들고 이렇게 튀는 거, 이거는 아니죠. 그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냥 갔으니까 나쁘다가 아니라 가는 거야 갈 수 있죠. 오는 것도 내 발로 왔으니까 가는 것도 내 발로 갈 수 있는데, 근데 여기 있는 그 모든 귀한 거를 자기가 들고 튀는 거는 이게 말 그대로 도둑놈이잖아요. 도둑놈. 제사장이니까 도둑님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근데 이제 그 백성 중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력하기로 한 거죠. 그 악한 일에 협력하기로 한 거예요. 악한 제안인데 함께합니다. 참으로 악한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적용점으로 몇 가지 생각할 게 있는데, 첫째로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어떤 정보를 줘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정보를 왜 제공하느냐를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정보를 주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정보를 공유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뜻 무시하면서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움직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인식하고 뭘 해야죠.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하여간 그런 면에서 나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가, 사람들에게. 두 번째로, 나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정보 중에서 어떤 거를 수용하는가. 사람들이 이런저런 정보를 주잖아요. 똑같은 일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이렇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렇다고 그러고, 그럼 여러분은 뭐를 수용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의 뜻,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것을 수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은 생각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수많은 정보들을 들을 때 이것 중에서 나는 무엇을 수용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생각해서 수용하세요? 아니면 사람의 뜻에만 집중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보면 많은 갈등들이 있으면서도 여러 정치인들이 아주 미사여구는 또 많이 쓰죠. 그러면서 저는 국민이 첫째입니다. 국민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그 국민이 누군지가 규명이 명확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미사용어죠.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있을 뿐인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사람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결코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한테 집중하고 잘해주긴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제가 가정에 있잖아요.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애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사람의 뜻을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은 무슨 생각하실까라고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를 생각을 하면 사람들에게도 잘해요. 근데 사람만 생각하면 결말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교회 일도 그렇고 세상 일도 그렇고 다 그래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나머지가 잘 풀려가요. 근데 하나님을 일단 배제하고 하잖아요. 굉장히 지혜롭게 한 것 같은데 결말이 별로 좋지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 어떤 것을 수용하는가? 버릴 건 버리시고 필요한 것만 받으셔야 돼요.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수용하고 계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자라서 대학교 다니다가 제가 대학 다닐 때 한국이 무진장 시끄러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데모 엄청나게 해대고 맨날 체류탄 터져가지고 콧물을 흘리면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뭐 그런 일을 겪다가 미국 가서 미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랑 보면서 배운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탁월한 학교일수록 아무 정보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보는 많죠. 누가 그렇더라. 그래서 이런 표현하잖아요. 카더라. 누가 이러더라. 카더라 이런 거는 제대로 된 정보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냥 누가 그러더라는 거니까. 누가 와서 저한테 얘기하기를 누가 그랬다고 그러더라. 이거는 이분이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누가 그러더라는 걸 들었다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달이 두 달이 겪고 지나다 보면은 말이 변질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얘기해도 변질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직접 본 게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박사 논문이나 이런 걸 쓰게 될 때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1차 적인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있다. 그럼 마틴 루터가 뭐라고 말했다. 라고 마틴 루터의 책에 어디 이렇게 써져 있다. 이거는 그 사람이 확실히 쓴 거니까 이건 맞아요. 근데 우리 학교에 유명한 대표적인 교수님이 마틴 루터가 이랬다 그랬다. 그럼 2차가 돼요. 그걸 이분이 보고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학적으로는 별로 존중을 안 해요. 근데 이게 하나가 더 다리가 갈 수가 있어요. 제가 듣기를 신학교의 어떤 교수님이 그렇다고 말하는 걸 딴 분이 얘기했다. 뭐 이렇게 되면 이 정도는 아예 쓰면은 안 돼요. 제가 프린스턴에서 배운 게 그래요. 그런 거는 아예 쓰지도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1차 자료는 아예 없고 대통령한테 직접 들었어요? 아니면 뭐 누구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런 분 하나도 없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누가 했더라. 카더라인데 이 카더라도 뭐 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고 대부분 넘고 해가지고 수많은 여러 다리를 겪은 걸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제대로 된 판단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수용하게 될 때 저는 항상 그럽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나. 누가 이러더라 누가 저러더라고 알겠는데 사람들이 이런저런 것도 알겠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은 이걸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쪽이면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셔야 되고 내가 저쪽이면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종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알려고 정보를 받느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나는 사람들이 어떤 제안을 하는 사람인가. 사람은 뭔가 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 이 5명의 정탐꾼들이 지금 우리가 이 집에 가서 요거 가지고 가자. 그 사람까지 데리고 가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여기에서 이들이 무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누구냐면 하나님이 무시되고 있어요. 물론 미가도 무시가 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소위 말하자면
괜찮은 교회 한번 세워보려는 거랑 비슷해요. 그렇잖아요. 제사장 있고 필요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 함께해서 하자 사람도 있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무시가 된다면 그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뜻 세우고 내 친한 사람들하고 몇 가지 이런 해가지고 하기만 하면 된다. 하기만 하면 될 수도 있긴 한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거냐? 이건 약간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제안을 하는가? 거기서 혹시 하나님이 무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네 번째로 나는 사람들이 제안하는 어떤 제안을 받아들이는가? 그게 사람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생각해 보고 받는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사람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는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안 되면은 안 하고 뭐 그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겠는가?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으면서 보면 미국에 갔더니 이제 교회들이 많이 막 생기는데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렇게 하면 이 장로님 되고 싶고 권사님 되고 싶은데 교회가 이렇게 안정이 되면 장로 뽑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장로 줄 테니까 우리 나가서 개척하자고. 그럼 진짜 나가가지고 개척하고 하자마자 금방 장로 주고 막 이러는 데들이 있었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무진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한국 장로는 그래도 그런데 미국 장로는 이 메이드 인 USA는 참 다 좋은데 장로만큼은 아니다. 이런 농담이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뭐 제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직위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좋아가지고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나는 사람들이 제안할 때 이게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인가. 그리고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단순히 사람의 뜻이라고 한다면 거부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도 다음에도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미국 갔다 와서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눌 텐데 참 특이한 것은요.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저주받아야죠. 그렇잖아요. 복받아야 돼요. 저주받아야 돼요. 요게 이제 단답형인데 흑백 논리예요. 복받아야 되냐 저주받아야 되냐 그러면 이렇게 지들 멋대로 했는데 복받아야 된다고 말할 수는 없죠. 저주받아야 되죠. 그래서 저도 받았어요? 성경 안 보셔서 모르시는 표정인데 다음에 보게 됩니다만 저주 안 받아요. 잘만 돼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 이게 도대체. 저도 성경을 보면서 이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벼락 쳐가지고 이제 벼락 맞아서 죽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그리고는 일만 잘 돼요. 이게 뭐예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일도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그런 일도 있다. 그런 일도 있어요. 사람들끼리 야합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우리끼리 이렇게 잘 지내자 하고는 또 잘 지내요. 그리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럼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뭐냐. 하나님이 안 다스리느냐? 그건 아니에요. 다스리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두시는데 그런 걸 둘 때마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게 우리한테 시험이 돼요. 테스트. 그러면 나도 온전하게 목회를 할까? 아니면 좀 꼼수를 쓸까? 꼼수를 쓰는 사람들이 훨씬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정도를 걸어가고 이래가지고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삶에 있어서 누구는 자꾸 이상한 짓을 해요. 근데 벼락 맞고 그래야지 안 할 텐데 더 잘 돼요. 그럼 막 헷갈리잖아요. 나도 저래야 되나?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오늘 또 제가 그 말 하니까 그래도 제대로 가야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또 이렇게 지내면서 보면 저 사람은 영 아닌데 장로도 잘하고 뭐 못된 짓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막 잘 나가고 나는 제대로 하는데 나한테는 절대 자리도 안 주어지고 그건 막 짜증이 나죠.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권선징악 생각해서 잘하면은 복 받고 못하면 저주 받고, 맞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항상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한테 시험이 되는 거예요. 테스트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요. 나도 적당히 못된 짓 좀 하자, 그러시면 안 돼요. 성경이 이런 말씀 해주는 거는 그때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게 옳은 것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어요. 자기들의 이기적인 복을 받고 이런 데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그런 면에서 그러면 나는 마음이 깨끗한가? 깨끗한 목적과 깨끗한 양심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시에 세상에는요, 좋은 모델이 필요해요. 이 사람이 온전히 살았다. 그래서 복을 받았다. 그래야 나도 저래 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린 주변에 바르게 했더니 복을 받았다라는 사람보다는 계속 꼼수를 쓰는데 잘 되고 있는 거에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나도 그렇게 악한 자의 대열에 껴가지고 넓은 문으로 가면 안 되고 좁은 문이지만 제대로 하면서 복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말하기 항상 약간 이상하지만 제대로 하면서 고생하다 죽어라가 아니라 제대로 하면서 잘 되셔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모델로 삼을 테니까, 아, 저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려고 하는 뜻을 품으셔야 돼요. 뭐 남은 어떻든 난 좀 그렇게 살아보자. 그리고 적어도 내 자식들은 날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수 쓰면서 산다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살다가 결국 은총을 입었다. 이래야 자녀들도 힘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살아계시기는 하는데 때로는 보면 진짜 계시나, 보고 계시기는 하시나,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지? 하는 일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그래도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셔야 돼요. 그런 악한 자들하고 같이 똑같은 어두움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빛이 되셔야 돼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착하게 살고 그러면서 은총을 입어야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 길이 생명의 길이구나, 이게 좋은 길이구나, 이거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고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좁은 길이 생명의 길임에 분명합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잘못된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심히 부족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잘못된 것들이 파고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을 항상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성결케 해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지럽고 어두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므로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또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며 함께 생명을 누리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